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자녀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은 가정의 자녀와 행복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요, OECD 가운데서 끝자리를 차지할 만큼 정말 GNP도 높아졌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도 됐고 학력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어린이나 청소년들 마음속에는 마음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조사가 몇 년째 해도 계속 그런 숫자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가족 관계를 통한 행복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 이걸 깨닫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요, 유대인 가정교육의 위대한 축복의 장입니다. 미국 명문대학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죠. 여기 학생의 30%, 세계 노벨상의 30%, 아주 이런 뛰어난 영재들을 공급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유대인 가정입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인재들은 세계 30%를 지배할 만큼 우수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 반드시 자손이 왕성하고 번성하고 행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6장은 세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와 내 자손들이 평생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신명기 6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You may enjoy long life. 너희 삶이 길고 그걸 갖다 행복하게 즐기며 살도록 복을 주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다복하고 그 가문이 왕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 그것도 가정만 경외하면 안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납니다. 두 번째, 내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세 번째, 내 손자들이, 내 아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여러분, 가정 3대만 잘 믿어도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대학 공부도 중요하고 예능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축복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the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조금 더 들어가면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병들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절대 주권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욥처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을 길고 행복하게 엔조이하며 잘 살려면은 야훼를 경외하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 네 아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도록 해라. 내 손자들도 잘 섬기고 경외하도록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10계명 1, 2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피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자손 천대가 복을 받을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다 함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 함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원 제너레이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저주는 3, 4대에 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섬기는 가정은요, 1000대까지 복을 주는 것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류태영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을 통해서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조윤기 목사님께도 자문을 듣고 김용기 장로님 거기에 가나안 농구락에 가서 보기도 하고 모든 고관들을 다 보냈잖아요. 다 보냈잖아요. 김용기 장로님 거기서 배우고 있어요. 그 가운데 류태영 이 박사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유명한 그 당시의 박사요. 그분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류태영 박사가 한 5년 전에 세빛전원교회에서 간증한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이분은 1936년에 조윤기 목사님하고 연세하더라고요. 전북 임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시골인데 부모님 두 분 다 학교를 다녀본 일이 없어요. 일자무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8형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5번째인데 그 위로 4명은요 한 번도 학교를 가지 않았대요. 초등학교도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그 옆집 아저씨가 그 집에 들어오면서 말하기를, 그래도 자식 가운데 하나는 까막눈을 면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을 책망하더래. 왜? 애들 데리고 농사만 시키고 집안일만 시키지 학교를 4시기나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자기가 이제 그 말 때문에 아버님이 자기를 8살인가 9살 때 늦었지요.
그때 초등학교를 보낸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정말 하루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고 늘 굶주리며 풀도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하게 불쌍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처녀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어머님이 어느 날 자기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태영아 교회 가자.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지도를 해주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께 생명이 다 있다. 하나님이 믿으면 된다. 절대 하나님 신앙이 머리에 딱 드는 거예요. 야, 시골교회 전도사님인데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그런 확신한 신앙을 심어줬을까? 우리 교사들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신다. 거기에 어릴 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을 10번, 20번 하게 해가지고 그 전에 하나님 이처럼 다른 믿는 사람을 위한 자더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때부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세상의 어린아이 마음속에 전도사님이 그 신앙을 확 심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 그래서 기도의 만능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뭐지? 그때부터 이 류태영 어린이의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중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초등학교처럼 봤더니 중학교 간 애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게 해주세요. 어릴 때 간절히 소원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중학교밖에 없습니다. 중학교는 들어갔어요. 그것도 부모님이 큰 인심을 써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서울로 가서 서울역에서 구두 닦기를 합니다. 그럼 야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야간에. 건국대학을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농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덴마크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날 얘기를 대학 들어보니까는 그렇게 덴마크가 한 150년 전에 망했다가 전쟁에서 세계 제1등 국가가 돼가지고 거기서는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공짜 가르치고 병원도 나라에서 다 사가지고 병 들으면 나라에서 다 거저 고쳐준다.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덴마크가 공부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를 하니까는 이왕이면 덴마크의 제일 높은 사람에게 편지 써라. 누구겠어요? 덴마크 황제 프리드리히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때 공부해가지고 영어를 써가지고 저는 이 사우스 코리아의 좀 학생인데 너무나 이 나라 농촌이 뒤처져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저는 어려서 지금까지 하루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 나라에 가서 그 농업의 우수한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가난한 나라를 살고 싶다. 편지를 써보냈는데 몇 달 후에 답장이 왔어요. 내가 너를 추종한다. 당신을. 당신의 비행기 표값, 그 다음에 있을 집, 식사, 그 다음에 학비, 외교관의 대우에 처해가지고 널 외교관 봉급을 주면서 널 가르쳐주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초청을 받고 비행기 표까지 다 보내왔어.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유학도 많이 가지만 옛날에는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6개월 만에 덴마크를 공부를 다 통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덴마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나라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덴마크와 똑같은 자격으로 외교관 봉급을 받으면서 집도 다 대여해주고
학비도 다 대주고 장학생으로. 거기도 또 6개월 만에 이스라엘어를 다 통달해가지고,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유명한 박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 말대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류태영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나를 성공시킨 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될 것도 되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사랑이 늘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대영아,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대영아, 하나님 너를 축복할 것이다. 대영아, 하나님께 기도만 해라. 그 어머님의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오늘날 자기, 지금은요,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부른답니다. 그 농업 강의해달라고. 어떻게 한국을 이렇게 했냐.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사라져버렸지만 류태영 박사는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국빈 대우를 받아가면서 어떤 때는 자가용 비행기로 자기를 모셔다가 지금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약 7, 80국 가까운 나라에서 자기를 불러서 강의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 전북 임실 초등학교도 겨우 들어간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가 있으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 고마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예수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자녀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첫 번째 가르칠 것은 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들 세워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 따라하시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 어디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집에 성경을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듣고, 또 주일학교에서 듣고, 중고등부에서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이 삼가라는 말은 무엇인지 압니까? 삼가라는 말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하나님 말씀을요, 겸손하게 정중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막 시키 집어던지고 막 예배 시간을 우습게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루마리 같은 거 쓰잖아요, 붓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쓰지만은 이 사람들 우리나라와 반대로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써나가는데 쭉 쓰다가 야훼 딱 나오면요, 그 붓을 쓰던 붓을 내려놓고 따로 정중히 모셔던 붓이 있어요. 그 붓을 쫙 들어가지고 야훼, 그리고 딱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걸 또 써나가요. 또 야훼 또 나오면 그 붓을 넣어도 야, 그만큼 야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삼가 겸손하고 정중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받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에게 주는지 압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자녀가 되고 동일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한 것은 신약시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는 동일한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삶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크게 번성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을 성공으로 이끈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있죠.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 이 사람들 다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냐? 유대인들이 배우는 하브루타 교육을 배운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은 우리나라는 조금 일방적인 교육이잖아요. 하브루타 교육은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묻고 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 처음 갈 때, 야, 너 선생님이 뭐라 할 때 예 하고 조용히 있어라.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 오늘 가서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느냐? 그러니까는 벌써 발상이 틀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선생님께 궁금한 거, 학교 못 다니면서 배웠던 거, 어릴 때 못 배운 거 좀 알아야 되겠다, 궁금한 거. 그걸 선생님께 묻게 하니까 선생님도 정신이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애들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하브루타 교육은 둘러앉아가지고 뇌를 쓰게 하고 서로 답을 말하게 하고 하는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브루타 교육의 노하우는 아이들에게 놀이로 뇌를 깨우쳐 질문을 통해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놀이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아이도 즐겁고 단계적으로 하브루타 교육을 적용할 통해서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도 일방적 가르치기보다 이제는 이 하브루타 교육식으로 자녀들에게 질문도 받고 궁금한 거 말하게 하고 그들에게 선생님 대답을 해주고 전도사님이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내가 깨우치는 게 감성이 살아나고 지혜가 살아나는 그런 교육을 가르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2분 지내신 분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이명박 대통령, 저는 그분의 어린 시절에 어머님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다 그래도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들을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느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6.25 때 어린 시절에 집이 다 동네가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잠잘 데가 없으니까 절에 가서 여러 세대가 삼았답니다. 칸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대여섯 가정이 사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거지 집이에요. 그 집 원래부터 거지야. 그런데 그 집은 날마다 나가서 의도원 임기의 그 거지의 사명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밥도 얻어오고 김치도 얻어오고 어떤 때는 막 고기도 얻어오고 이래가지고 너무 잘 먹더래요. 그래서
어릴 때 그때 그걸 보면서 야, 거지가 나보다 부자구나. 우리 집은 거지보다 가난하구나. 그런데 어머님은 그 의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만 되면 5 내지 6 자녀들 다 깨워서 무릎을 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에서 법당 빌려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밥 달라,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을 통해서 불쌍한 애들 도와주게 도와주시고, 나라에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 그 기도를 가르쳐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기도할 때 축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 그 기도 한 번도 안 했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불쌍한 사람 도와줍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자기는 배를 쫄쫄 굶으면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서 이제 부잣집에 잔치가 있으면 그 집에 가 심부름할 때 엄마가 가르칩니다. 야, 명박아, 너 가서 도와주고 난 다음에 물 한 그릇도 얻어먹지 말고 그냥 와라.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가서 뭐 분명히 어린 애들이 집에 가서 도와주면은 잔치집에서 뭘 좀 줄 거 아닙니까? 떡도 주고. 그거 바라지 말고 물 한 그릇도 먹지 말고 그냥 와라. 그래야 하나님 복을 준다. 그래서 자기는 가서 부잣집을 도와주고 살았대요. 뭐 주다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바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이냐? 야, 나는 부잣집을 도와주며 산다. 어려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커지고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다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의 교육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도록 정의롭고 공의로운 아들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 술,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매일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며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북 전쟁 때에도 전쟁터에서도 밖에다가 흰 깃발을 딱 내세워요. 장막에다가. 그럼 대통령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어떨 땐 2시간, 3시간 걸려 있습니다. 그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나중에 남북 통일을,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 여사가 유언을 한 것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링컨의 애칭입니다.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물도 물려주지 못하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하게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 집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세상에 어머님이요, 가난한 그 9살짜리 아들을 두고 가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낡은 성경책 하는 이것이 내 보배다, 이것이 내 유산이다, 이걸 매일 읽고 네가 이대로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했어요. 그는 16대 대통령 취임 때 이런 선언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 취임식의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낡은 성경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대통령 취임 때.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을 한 거예요. 나중에 재선되고 난 다음에 총에 맞아서 죽게 되게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 모든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분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삼가 읽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실천하니까, 그래서 그는요
자기 정적도 용서했어요. 자기를 위해 욕하는 사람도 데려다가 국방장으로 써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 원수를 사랑하는 사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무한한 승리의 비결인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던 증거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온 마음 다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리키고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다 함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걸 깨우쳐줘야 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우리 청년의 여자 이제 문화부장을 지낸 분이 계세요. 박은희 집사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도 박씨기 때문에 그 박은희 자매는 우리 집사람하고 언니 하고 날 보고 지금까지도 형부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서울 와서 이제 또 유수한 대학을 다니고 남편을 서울대학 교수를 만났어요. 그 서울대학 교수는 유명한 우리나라 그 악기의 장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서울대 음악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이 둘이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 딸 하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미국을 유학을 이제 보낼 때에도 걔를 갖다 축복을 해주면서 너 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해라. 그래서 걔 이름이 누구냐면 조현영이라는 애입니다. 아마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철야기도에 와서 간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나거든요. 이 사람은 보면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미국 유학 가서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을 빵점 맞았어요. 그래서 학습 장애 판정을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전적으로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세계의 명문대인 스탠포드 대학, 저기 사진 잘 나와 있네요. 국민일보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4년간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 나와서 이제 하겠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너 일본으로 가라. 그 일본으로 가가지고 유명한 기업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박은희 집사도 책을 썼어요. 책 이름이 뭐냐? 어머니의 기도가 빚어낸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밥은 굶어도 기도는 굶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학원은 절대 보낸 적이 없지만은 항상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함께 손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에게 축복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기도해라. 그래가지고선 그 딸이 있어요. 그 딸 이름도 조현아라고. 이 애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의 피바디 음악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서 2009년도에 5월 달인가 서울대학 교수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주례 좀 서. 제가 그때 부산에 막 내려왔던 그 해입니다. 근데 그때 수요 예배 때라 미안하다. 내가 주례를 못하고 다른 식. 그래서 서울대 총장이 주례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뭐 지나가는 말이고. 근데 그 엄마 박은희 집사가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어떻게 니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받고 축복받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니까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고 엄마도 지금도 작가가 돼가지고 아주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고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김만흥 목사라는 분이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린 자녀의 마음은 옥토 같고 빈 마음과 같다. 그러므로 어릴 때 부모가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빈 마음에 무엇을 그려 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어린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가,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워라. 자녀를 올바로 알라. 올바른 부모가 되고 좋은 가정 환경을 만들라.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에 성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필요를 이해하며 자녀의 문제를 이해하라.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부모님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 내놓은 사람이다. 자존감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나를 축복한다, 나를 사명이 있어 내보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 말씀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우리 자녀들 다 위대한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터너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근데 그는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할 때 큰 책상 같은 그런 거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너희들 여기다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라. 애들이 뭐 4살짜리, 7살짜리, 10살짜리 막 그림을 막 마음대로 그려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림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 터너라는 화가 와가지고 붓을 두고 요 그림에다가 착착 몇 개, 여기다가 착착. 그림들이 막 놀랄 만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저 그림 나에게 파십시오. 저 그림 나에게 파십시오. 그래가지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경매를 할 정도로 돼가지고 그 애들이 망쳐놓은 그림인데 그 터너라는 화가가 몇 가지 커트만 딱딱 해주니까는 유명한 명품이 돼가지고 팔려나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깨달을 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어리고 부족하고 때는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조금만 딱 길을 세워주면, 조금만 딱 길을 모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자녀들이 사명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위대한 데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월달 우린 자녀들 구박하고 어떤 때는 바라기만 했지만은 바라지 말고 이제는 축복을 해주고 자녀들을 키워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와 우리 손주들까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명문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행복한 평안과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두 번째, 온 가족이 삶과 하나님 말씀을 잘 두고 행하면 너희 땅에서 잘 되고 번성케 하리라. 너희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케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삶과 잘 듣고 겸손하고 정중하게 조심하게 잘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 가정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